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를 이기는 능력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소설 장발장 다 아시죠? 원제는 레미제라블입니다. 불쌍한 사람들 뭐 그런 뜻인데요. 이 장발장 이야기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장발장 내용을 보면 주인공 장발장이 배가 고파서 처음에 빵을 훔쳤는데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굉장히 꼬이고 또 그런 과정 가운데서 그의 시대 상황을 보여주는 뭐 그런 작품입니다. 장발장은 가난해서 빵을 훔쳤고 또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또 감옥에서 19년이나 보내게 됐습니다. 배고픈 조카들을 놔둘 수가 없어서 탈옥을 몇 번을 시도했다가 그것 때문에 형량이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그래서 19년을 보내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름도 바꾸고 새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끈질기게 이 장발장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자베르라고 하는 이름의 형사예요. 그 자베르 형사가 이 장발장을 의심해서 그의 과거와 그가 이제 도망친 경력이 있는 것을 추적해서 그를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이 장발장이 계속해서 굉장한 고통을 겪어요. 사실 만약에 이 자베르 경감이 없었다면은 그 작품 자체가 긴장감은 없었을 겁니다. 장발장이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시장이 되고 또 그런 사람으로 이제 끝나게 되겠지만은 이 자베르 경감 이 사람이 계속해서 장발장을 의심하고 그의 죄를 들춰내려고 그러고 쫓아다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긴장감이 유발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삶에 그런 자베르 경감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들이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감추고 싶은 과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누군가 다 파헤치려고 그러고 사람들 앞에서 다 드러내려고 그러고 꼬치꼬치 그것을 죄목으로 드러내서 우리를 창피를 주려고 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려고 한다면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교회 안에 그런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교회 안 나오려고 그럴 거예요. 영신교회 좋은 교회라고 그래서 다 왔는데 봤더니 나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네요. 그럼 그 다음부터 안 나옵니다. 한 사람만 그런 사람이 있어도요 삶이 정말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제 가끔 이제 선거 때나 그럴 때 보면 이제 청문회가 열리는 걸 보면은요 참 괴로울 것 같아요. 청문회 딱 그 앞에 앉혀놓으면은 어디서 그런 자료들을 다 찾아왔는지 그냥 샅샅이 조사해가지고서 계좌도 다 추적하고 그 집안의 역사들 뭐 본인 또 가문 또 처가 가문 뭐 그냥 다 모조리 조사를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추궁할 만한 것들을 다 찾아내서 청문회에서 다들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것이 인사청문회를 해서 우리가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 검증하려는 그런 제도이지만 어떨 때 보면 내가 대립하는 상대 당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낙마시켜야 된다. 뭐 그런 사명을 가지고서 무조건 물어뜯는 그래서 거기 나온 사람들 보면 정말 인격 모독을 느끼는 그런 경우들 보잖아요. 그래서 이 청문회만 없었다면 정말 세상에서 칭찬받고 존경받으면서 떵떵거리고 살 사람인데 전국적으로 방영되는 이 청문회 나와가지고서 거기에 아니었으면 우리가 전혀 몰랐을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죄목들이나 범죄 사실이나 파렴치한 일들이나 그런 것들이 다 까발려질 때 그래서 오히려 그의 인생이 나락으로 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문회가 무서워서 이런 좋은 자리가 와도 거절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요 다 뒤져보면 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청문회에서 자리에 앉아서 여러 사람들이
자벨의 경감처럼 우리의 죄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면서 정죄한다거나 한다면 감당해낼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뉴스를 보면은요, 이제 수배돼서 도망 다니던 사람이 한참 만에 이제 잡혔는데, 잡혀서 인터뷰할 때 보면은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쫓겨다니고 도망 다니면서 너무나도 불안하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고 또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고 그런 괴로운 상황이었는데, 차라리 잡히고 나니까 차라리 잘 됐다, 이제 그런 불안함이 없잖아요. 차라리 잘 됐다, 그냥 감옥에서 사는 게 낫겠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추궁을 받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난 묵상 말씀으로, 이번 주 묵상 말씀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결국 우리의 죄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 생활에 가장 핵심이 있는 부분이 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그 이후의 삶,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남은 모든 인생은 그럼 뭡니까? 죄와 싸우고 죄와 이기는 그런 삶이 우리들의 남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죄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쓴다,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가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죄 용서를 받았으니까 난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대로 삽니다. 예수님은 나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단번에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다 은혜 받지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파가 나오는 겁니다. 죄사함의 비밀을 깨달으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회개하는 것은 죄사함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구원파가 볼 때는 죄사함의 비밀을 모르는 교회고, 여러분들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때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참회 고백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중요한 예배의식인데 중간에 사라졌던 것을 최근 들어서 이제 예배학자들이 다시 발굴하고 복원해낸 아주 중요한 순서입니다. 우리 죄를 고백하는 거, 그럼 우리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죄 용서를 못 받았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대로 교회에서 다닐 때는 또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죄책감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남들이 보면 저분은 정말 신실하시다, 정말 교회 일꾼이다. 그런데 알고 보면 죄책감 때문에, 죄책감을 덜으려고 교회에 뭔가 좀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다시 바르게 제시해주고 진리는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게 해줘야지, 구원받은 거 확신 못하고서 계속 죄책감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뭔가 내가 열심히 하면 구원받지 않을까, 복음이 아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때나 이럴 때 강사가 와서 예수님 믿기를 영접한 사람은 손 드십시오. 그럼 울면서 딱 하고서 예수님 영접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강사가 와서 똑같은 거 하면 또 손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복음을 믿지 않는 거죠. 복음을 모르거나 믿지 않거나, 예수님이 우리
죄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여전히 우리가 또 짓는 죄가 있으니까 이거를 잘 해결하지 못하고 이거를 해석하지 못해서 나는 또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부족해,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마음으로 또 손들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도 제가 청소년부나 청년부 할 때 그런 친구들이 꼭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들 보면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찬양 리더도 하는 친구들이에요. 제가 불러서 그러는 거 아니라고, 들어가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른들도 보면 그런 분들이 꽤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죄 용서 받았으니까 그러면서 마음대로 삽니다. 어떤 분들은 죄책감 가운데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혼란스러워요. 어떤 사람은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완전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럴 때 또 아멘 하다가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주여 하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뭐가 뭔지 혼란스러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강사들이 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몰라서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처럼 참 애매한 질문이 없어요. 질문자의 의도에 따라서 의인이라고 대답할 수도 있고 죄인이라고 대답할 수도 있어요. 정확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으나 우리 속사람은 여전히 죄인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동시에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동시에 이해하지 못하는 분은 신앙생활하면서도 확실하지 못하고 그 복음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자칫하면은 위선적이 되거나 자칫하면은 반대로 죄책감에 빠져 살거나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파가 아니어도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선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나마 양심이 살아있으면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고요. 계속해서 뭔가 잘못을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는 잘 나간다. 그러면 양심이 무디어집니다. 그러면 위선적인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만 하면 교회에서는 인정받고 중요한 직분을 맡습니다. 그러면 점점 더 바리새인처럼 회칠한 무덤 되기가 쉽다는 얘기죠. 저도 주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전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제가 더 그럴 가능성이 큰 거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맡아서 가르치는 자가 그 말씀을 정말로 믿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정말로 제가 휘칠한 무덤이 되기 때문에 가장 두려운 것이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서 평생을 살았고 교회에서 평생 봉사를 했는데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너는 너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 이것만큼 무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교회에서는 우리가 무시받고 인정 못 받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사람들은 너희를 몰라봤으나 그러나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믿음으로 감당하였으니 내가 더 큰 상급을 준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인정받고 영광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가 다 인정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그거 가지고서 전전긍긍하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죄 용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잖아요. 안 짓는다 그러면 그게 거짓말이죠. 왜 죄를 안 짓습니까?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살인이라고 그랬고 마음으로만 음란한 생각을 해도 간음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수도 없이 매일같이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살인을 저지르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어요. 여러분 이 안에서의 간극을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위선적이 되든지 무디어지든지 또 죄책감에 빠져 살든지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나서는 이제 죄 문제에 대해서 안 들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죄와 가깝습니다. 죄가 편해요. 죄 짓는 게 편합니다. 죄를 우리가 머리로는 싫어하고 미워한다고 하지만
죄가 편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본질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 없을 때 칭찬하는 말이 재밌어요? 남들 뭐 잘못된 거 욕하는 게 재밌어요? 솔직하게 욕하는 게 재밌잖아요. 누군가 뭐 잘한 일은 교회 안에서 잘 안 퍼집니다. 뭐 잘못한 일은 삽시간에 그렇게 비밀을 유지하라고 해도 삽시간에 퍼집니다. 왜요? 재밌으니까 서로 얘기하거든요. 수근수근 거리거든요. 이게 다 우리의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이것을 말한다. 기도해 줘야 되니까 말한다. 그러면서 다들 그거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는 나는 교회가 말이 많아. 나는 상처받았어. 그러면서 나는 또 남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들입니다. 우리는요 계속해서 죄와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죄와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죄에 대한 유혹 어떻게 이겨요? 죄를 이길 수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잘 지키면은 늘 복받고 사는데 그걸 왜 못했어요? 법을 다 못 지키니까요. 그래서 자꾸 죄를 짓는 거죠. 차라리 법이 없을 때는 죄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법을 주시고 난 다음에는 많은 것이 더 죄가 돼요. 그래서 오히려 더 죄를 깨닫게 됐는다. 율법이 오히려 죄를 깨닫게 됐지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는 뭐라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이 고통인데 그 고통의 원인은 인간의 집착이다. 그러므로 집착을 버려라. 집착을 멸하면 도를 깨닫는다. 누가 집착을 버립니까? 집착을 버려야지 그러는 순간부터 계속 집착하게 되는 게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한번 다이어트를 한 적 있는데 다이어트를 할 때는 이제 밀가루 음식 같은 거 잘 먹으면 안 되잖아요. 주로 단백질 먹고 이제 피자, 뭐 라면 이런 거 이제 먹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피자, 라면 먹지 말아야지 생각하는 순간부터 얼마나 먹고 싶은지 평상시에는 잘 생각도 안 했는데 먹으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람입니다. 죄 짓지 말아야지 그런 순간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더 우리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죄를 버릴 수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집착을 버릴 수 있으면 우리는 다 의인이 됐죠.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기냐라는 겁니다. 자,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죄를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은 점점 더 성숙해지고 말씀이 정말 내 안에서 살아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거는 죄가 되겠다.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해졌습니다. 나는 작은 아이다. 뭐 이런 표현을 했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랬는데 나중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그랬죠.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숙해진다는 것은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완전한 사람처럼 하는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고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굉장히 이것은 성숙해지면서 되는데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근데 더 실제적이고 중요한 것은 뭐냐? 죄를 지었을 경우에 이것을 빨리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빨리 인정하고 회개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요 단회적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주일마다 계속 참회 기도를 합니까? 왜 계속 회개하자고 합니까? 이거는 구원을 위한 회개가 아니고 거룩을 위한 회개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거룩을 위한 회개. 이걸 자꾸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회개하자 그러면은 난 구원 못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들도 죄를 짓고 그러므로 계속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은 회개하는 거예요. 죄의 지는 방법, 죄를 숨기는 것입니다. 죄를 숨기면 계속해서 사단이, 마귀가 자베르 경감처럼 우리를 고소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네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그런 중직자면서 네가 그런 죄 안 질렀어? 그런 나쁜 짓 하지 않았어? 그런 나쁜 마음 먹지 않았어? 계속 정죄하고 고소합니다. 안 그런 척하면은 내 안에서 굉장히 힘들어지고 사람들 앞에서는 위선적이 돼요. 양심이 살아있으면 괴로움을 느끼는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무뎌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끊어져서 힘들어져요. 그게 힘든 것은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힘들지 않으면 그때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저도 반복되는 죄가 왜 없겠습니까? 언제든지 있죠. 근데 그 반복되는 죄를 이길 때마다 이기려는 또 이기 방법은, 그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부끄러움,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잘 안 되고 설교도 하기도 어렵고 그런 괴로움 가운데 경험해 보면, 그런 비슷한 죄를 지으려고 할 때 그게 생각이 나서 그러면 또 한동안 또 수렁에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한참을 걸려야 되는데 아예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게 학습 훈련이 되는 거죠. 어쨌거나 죄를 이기는 확실한 방법은요, 회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할수록 회개를 자주 하고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감추어진 것을 마귀가 자베르 경감처럼 항상 들춰내고 정죄하고 고소합니다. 그것을 모른 척하면은 나는 회칠한 무덤처럼 되고, 더 지나가면은 양심 없는 사람이 되고, 아니면은 계속해서 내 안에서 내적 갈등과 괴로움을,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래서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고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자꾸만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리는가? 기도를 더 세게 해야 되는가? 뭔가 더 예배를 많이 들어야 되는가? 설교를 더 많이 들어야 되는가? 양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는 이유는, 따라하겠습니다, 회개의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잃어버린 순간부터 은혜가 없어져요. 회개가 있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의식. 나는 죄인이고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주님이 감당하셨습니다. 근데 나는 또 죄를 졌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또 용서하십니다. 이게 은혜죠. 항상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가 됩니다. 근데 회개의 삶이 없어지면 어느 순간 내가 한 일이 생각나고 똑같은 일을 해도 은혜가 아니라 자기 의가 돼. 그 순간부터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는데 스트레스가 쌓입니까? 은혜가 쌓입니까? 교회가 문제고 사람이 문제고 설교가 문제고 예배가 문제고 프로그램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회개의 삶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매일 몸을 씻으면서 우리가 마음과 영혼을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감각해집니다. 처음에는 괴롭지만 그러나 그것도 있다 보면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익숙해지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지는 거. 그때는 벌써 중증인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고 죄책감을 느끼면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사람, 나는 잘했고 다른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거기는 정말 말씀으로도 변화도 안 되고, 이미 나는 은혜가 다 받고, 나는 십자가 은혜 안에서 나는 너 잘 살고 있고, 나는 잘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다 문제고, 이런 분들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장로님이 있었는데, 그 장로님이 어느 날 이제 암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 목사님이 볼 때 그 장로님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보다는 교회 정치에 열심이었던 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대로 하기보다는 교회 정치,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누리고 또 교회 바깥에 활동하는 거, 여기에만 몰두해 있는 그런 분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주인처럼 행동하고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볼 때는 저분은 정말 복음 앞에 서야 되는데, 그러나 이거를 말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분이 암에 걸렸단 말이에요. 이제 암 말기가 되어 갔는데, 근데 이분의 자녀들은 신실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따님은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었대요. 근데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매일 이제 기도하는데,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제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 아버지가 회개해야 된다, 이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너희 아버지가 회개해야 된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난 잘못 들었나?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회개해야 된다. 우리 교회 큰 교회 장로님이신데요, 그렇게 남들보다 앞서서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요, 네 아버지가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 이 딸이 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아버지한테 가서 둘만 있을 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노발대발 하는 거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내가 지금 교회에서 어떤 자리에 있고, 내가 얼마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고, 내가 많은 데서 내가 존경을 받고 있고 그런 사람인데 나한테 회개를 하라고? 그러면서 혼내고서 딸을 쫓아버렸습니다. 그 딸과 자녀들이 매일 아버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 3일 정도 지나고 나서 그 장로님이 자녀들을 어느 날 다 불러 모았대요. 그러고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나 좀 도와달라. 그래서 아버지를 일으켜서 힘든 몸을 일으켜서 무릎을 꿇게 해드렸더니 아버지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또 이러한 잘못도 회개합니다. 한참을 통곡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아내에게도, 여보,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던 거 내가 잘못했어, 나 용서해줘. 자녀들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 얘야, 너 잘할 때 내가 뭐 어떻게 했던 거, 또 너를 억눌렀던 거 다 내가 미안하다, 나 용서해라. 그렇게 용서를 또 구했대요. 그러고 나서 회개할 일이 생각나면 또 침상에서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렇게 몇 날 며칠을 회개만 하다가 평안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을까요? 회개에 대한 좌절이 있어요. 회개해봤자 또 죄를 질 거. 그 아이들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회개 기도하자 그러면 어차피 또 죄 질 거,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하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회개해봤자 어차피 나는 또 죄 짓는데, 달라지지 않는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회개가 올바른 회개인지 여러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회개가요, 잘못된 회개, 제대로 되지 않는 회개, 어떤 회개냐? 첫째, 추상적인 회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뭐가 죄인지는 잘 몰라요. 그냥 종교적인 수사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냥 어떻게든 남성분들은 그런 경우가 많죠. 이 곤란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미안해. 그러면 아내분들이 꼭 그러잖아요. 뭐가 미안한데? 뭔지는 모르지만 무조건 미안해. 그건 진정한 사과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형식적으로 회개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회개의 목록만 나열해도 진정한 회개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나가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요. 근데 그러고 나서 눈물 흘리고 나서 삶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것도 온전한 회개가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진정한 회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는 회개여야 됩니다. 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누가요? 주님은,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 누구에게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앞에 고백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을 대상으로 하며 예수님을 의식하며 하는 회개여야지, 우리가 우리의 죄만 생각하면서는 우리가 온전한 회개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고도 왜 회개하지 않아요? 죄를 짓고도 왜 똑같은 죄를 자꾸 저지릅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내 안에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는 뭔가 잠깐 긴장하는데 교회 밖에 나가서는 내가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 안에서는 안 할 일을 교회 밖에서 한다. 정말로 거기는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교회 안에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교회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우리 가운 벗고 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서 걸어놓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인데, 우리의 회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회개할 대상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 대상을 바라보면 잘못했다는 말을 하죠. 그런데 그 대상이 없이 벽에다 대고서 내가 뭐 잘못했다 그러면 그게 진짜 용서를 구하는 게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누구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누구에게 잘못을 구합니까? 용서를 구합니까? 예수님께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께 대하여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요,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인격적인 관계에서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 주인됨을 바라보지 않으면서 하는 반복적인 회개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배우자한테 내가 잘못한 일, 그거는 그냥 나 배우자와의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배우자한테 잘못한 것은 예수님께 대한 잘못이에요. 자녀들한테 내가 잘못을 했으면 예수님께 잘못을 한 거예요. 이웃에게 잘못을 했어도 예수님께 잘못을 한 것입니다. 교인들에게 상처를 줬어도 예수님께 상처를 준 거예요. 나 혼자 보는 사람 없을 때 은밀하게 행동한 것도 예수님께 대해서 우리가 잘못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없이 살면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면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일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고 예민해지고 예수님께 대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대하여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더 깊고
더 진실한 회개를 합니다.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 간증 많습니다. 나 지금까지 사람들 앞에서 다 많은 일들을 하고 업적도 많고, 근데 어떤 분은 중병에 걸렸다가 어려움을 겪었다가 주님 만나면서 깊은 회개 가운데 나가고 사람이 더 성숙해지고 변화되는 분들도 있고요. 정말 성령이 강력한 어떤 권능이 힘입어서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죄를 계속 토해내고서 정말 삶이 달라지는 그런 분들도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또 우리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고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게 안 될 때, 진리가 우리 안에 편만해지지 않고 교회 안에서 기대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그러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모양만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타파하는 길은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나온 저 여러분들이 죄를 이기는 능력, 회개함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실천하는 일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죄를 이기는 능력 안에서 날마다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가 우리의 죄를 이기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하나님 나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